네, 저는 라면을 잘 끓이는데요. 사실 라면은 맛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라면은 신라면 맛이 나고 너구리는 너구리 맛이 나죠. 제가 아니라 누가 끓여도 너구리는 너구리 맛이 납니다. 그런데도요, 누가 끓이느냐에 따라 라면 맛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네, 물을 얼마큼 넣느냐, 불이 얼마큼 세냐, 시간을 얼마큼 쓰느냐, 뭐 어떤 순서로 재료를 넣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맛이 달라집니다. 이게 순서도 꽤 중요한데요. 면을 먼저 넣는 분도 있고 스프를 먼저 넣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먼저 넣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물을 먼저 넣지 않고 맨 처음부터 스프부터 넣고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프 넣고 한 5분 끓이다가 면 넣고 한 5분 끓이다가 그리고 나서 물 넣으면 이상하겠죠. 네. 라면 끓이는 간단한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의자 위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내려오라고 합니다. 의자 위에서 뛰어내리면 다칠까요? 안전하게 착지하면 다치지 않지요. 근데 의자 위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떨어지면 다칩니다. 자, 의자 높이가 보통 45cm 정도 됩니다. 45cm 위에서 떨어져도 다칩니다. 왜냐면요, 이 45cm 상공도 하늘이거든요. 자, 어디서부터가 하늘일까요? 땅에서 45cm만 올라가도 하늘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20층에 사는 사람은 하늘에 사는 걸까요? 저 높은 산 속에 사는, 그래서 구름보다 더 높은 산에, 그런 산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늘에 사는 걸까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오실까요? 자, 앞에서 말했듯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저 구름 떠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스카이가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할 때 하늘은 저 위쪽 어딘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하늘이 지구의 대기권,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 어딘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디냐? 우리가 이걸 자꾸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특정 공간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늘 하면 계속해서 내 머리 위쪽 공간을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건 굉장히 지극히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케일로 확대를 해보면요, 지구가 둥글죠. 지구가 둥글고요. 우주에는 위아래 좌우가 없어요. 앞뒤 좌우가 없어요. 그런 공간인 우주에서 둥근 지구가 빙글빙글 돌면서 시속 1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지구 반대편이 그냥 미국이라고 해볼게요. 자, 사진에서 미국이 위에 있어요? 한국이 위에 있어요? 위아래 개념이 없어져요. 왜냐면 위아래 개념이 없어요. 자, 그림상으로는 미국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가 이렇게 돌면 그럼 한국이 위에 있네요. 그런데 이게 그림상 위아래인 거지 사실 이 표면이 아래고 그 바깥쪽이 위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우주는 위아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주에서 보면요, 위아래가 없어요. 근데 위아래는 우리 입장에서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느낌일 뿐이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위라고 느끼고 있는 개념일 뿐이에요. 근데 우주 공간에 나가면 그게 하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곳은 이 그림에서 보일까 모르겠네요. 좀 보이네요.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정도가 하늘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얘네는 내가 왜 맨날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냐? 얘네는 왜 내가 여기 있다고 계속 그러냐? 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현존하시는데 겨우 이 코딱지보다 작은 빨간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가 그런 우리가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저 빨간색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늘은 어디냐? 주기도문 자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우리말 번역에는 당신의가 빠졌어요. 당신의 뜻이 이거예요. 유어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그래서 제가 안 헷갈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아예 하늘이란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전혀 새로운 아무 말이나 집어넣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의미가 더 확실하게 살아나거든요. 자, 그냥 우리가 모르는 아무 말의 조합으로 유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 다 처음 듣는 단어예요. 유마라고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유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제가 두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유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유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유마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문맥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유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자, 거기가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모르죠. 자, 하늘 그럼 위로 떠오르지만 모르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든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으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말한 유마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차원이라는 단어를 더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공간 개념을 빼보세요. 그리고 차원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 차원이 유마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USB랑 마우스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USB 마우스, 그래서 유마라고 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유마라고 이름 붙인 그 차원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요. 천사가 있을까요? 천사는 있어요. 천사는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천사하면 성경과는 다른 내 생각, 내 이미지를 막 떠올려서요. 막 하얀 날개 나오고 막 위에 링 씌우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성경은 천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경에서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심부름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자, 유마라는 차원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유마에는 심부름꾼들이 있습니다. 심부름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곳에는 불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세계, 초월적 세계,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 유마에 계십니다. 자, 갑자기 여러분 이제 유마가 어떤 공간인지 생각이 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유마를 하늘이라는 단어로, 심부름꾼을 천사라는 단어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곳에는 불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세계, 초월적인 세계,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 하늘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인간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 뭐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이런 인간 세계를 개미한테 이해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개미가 이해 못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달프시겠어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늘을 우리한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요, 이 하늘이 이해가 안 가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사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나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나마 성경이 이해시켜 주시는 선까지만 우리가 겨우 가능하고 이해하는 거지, 우리가 그 하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은 이 빨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모든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차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땅은 어디일까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인간 차원입니다. 45cm 의자 위도 땅입니다. 22층 높은 아파트도 땅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저 빨간 부분도 땅입니다. 자, 저기 하늘인데 제가 지금 하늘을 보고 땅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도요, 주기도문 표현에서는 땅입니다. 인공위성 떠있는 우주도 땅입니다. 만약 사람이 달에 가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달에 간다면 달도 땅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해저에, 그래서 바다에 살게 된다면 바다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기도문이 말하는 땅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집을 짓고 산다면 그 하늘도 땅입니다. 네, 인간 차원입니다. 자,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땅의 특징은 여기는요, 뒤죽박죽입니다. 뭐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뭐가 섞여 있느냐? 인간들의 뜻이 막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인간 땅에는요, 막 다 섞여 있어요. 인간의 탐욕, 위선, 시기, 질투, 사탄의 속임수, 거기다 인간의 선한 마음, 양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 잔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요, 뒤죽박죽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도 나오고요,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자, 땅과 하늘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오히려 공간 개념으로는 이 하늘과 땅이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주도 애월읍 하기로 59-1 주영광교회거든요. 이 주영광교회 이 공간은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이 공간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천군 천사와 하나님만 현존하시면 여기는 하늘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뜻이 마구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뜻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했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이 땅은요, 우리들의 각자의 뜻으로 막 뒤범벅 될 것입니다. 뒤범벅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린 땅에 살거든요. 우린 땅의 존재고요, 우리는 하늘에 살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하늘을 살아가게 될 날이 옵니다. 언제? 부활하면 옵니다. 부활할 때. 자, 부활하려면 근데 먼저 죽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죽은 후에겠네요. 아무튼 부활할 때 우리는 하늘을 살게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애매한 질문을 해요. 유대 전통 중에서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이를 못 낳고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와 동생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상속자마저 없는 과부를 보호하는 그런 약자를 위한 규례인데요. 그래서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이해가 안 가죠. 아무튼 고대 유대 사회에 계대 결혼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어가지고 둘째 형이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또 죽고 그렇게 다 죽어서 7명이 다 이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하고 결혼했는데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드린 질문입니다. 그때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복하는으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자, 부활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몸, 더 이상 상하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늘, 그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같이 우리도 그 하늘에서 삽니다. 자, 31, 32절도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이거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대요. 이 말을 언제 한 거냐면 모세가 부를 때 모세가 저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시대가 되게 멀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되게 오래된 상태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후세계나 아니면 현존하시는 하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는 것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모하십니다.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특별 훈련 시키시는 제자 3명, 이 3명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어요. 자, 산. 거기는 오늘 표현으로 하면 땅이죠. 인간 차원의 세계죠.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거기를 하늘로 바꿔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실제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했거든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의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셨어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이면서 그 하늘 세계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땅의 인간 베드로가요 하늘을 체험하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황홀해서 횡설수설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을게요. 자,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셋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건데요. 바보 같아요. 왜냐면 거기 지금 6명이 있어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거든요. 이 세 제자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으려면 초막 6개를 줘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황홀해요. 하늘을 체험하니 황홀해요.
하늘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황홀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죽지 않았음에도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여기 있고 싶게 하는 차원이 하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렸을 때요,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요, 막 매일, 우리 교회는 컸어요. 500명 됐어요. 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가 갔어요. 종철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제가 속한 선교단체나 막 여러 단체에서 다 기도했어요. 우리는 막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런데 땅의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병이 낫지는 않았어요. 암은 악화되었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 땅에 있는 어머니에게 하늘을 잠시 경험시켜 주셨어요. 어머니를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 꿈에서 하늘을 몇 번 경험시켜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3주 이상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물도 못 드셨어요. 뼈만 남았어요. 코에 콧줄 끼고 피가 막 코 계속 나와가지고 바구니 봉지에 차고요. 기력이 없어서 말씀도 못 하시고 손 하나 딱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좀 일으켜줄래? 깜짝 놀랐어요. 침대에 일으켜드렸는데 침대에 일어나 앉으시더니 어린아이처럼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힘들어서 다시 잠이 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하늘을 또 경험시켜 주십니다. 누나랑 저는요, 옷 가지러 집에 갔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병원에 둘이 계셨는데요, 어머니는 그때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아버지하고 함께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십니다. 이 올라가지 않는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율동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막 껴안고 입 맞추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가야 되는데 목사님 좀 불러줘. 누나랑 저랑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저는 정말 그동안 몇 달 동안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말기암이 완치되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숨이 너무 가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발 밑에서 침대 난간을 잡고요, 속으로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딱 한 번 했어요. 고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어머니 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한 번 들어가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호흡 딱 한 번 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순간에 제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저는 여태 이게 뭔지 명확하게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잘 설명을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늘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임종 시간에 저는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짓고 주신 건지 아무튼 아이러니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하늘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솟아오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사 어머니에게 하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늘을 잠시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상외의 인물, 우리 할머니에게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요, 우리 어머니가 부활한 육체를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장례 행렬 앞에서 춤추면서 가시는 어머니의 부활한 육체를 할머니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증언합니다. 아니다. 내가 생생하게 보았다. 지금 내가 너를 보듯이 생생하게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 누나랑 아버지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늘을 보여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어머니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하늘을 잠시 열어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땅에서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늘을 경험했듯이 저에게 하늘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가 좋아서 거기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그 경험시켜 주시고 나서 데리고 다시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요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나니가 있습니다. 땅인 거죠. 귀신의 권세까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땅이죠. 그런 세상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곳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요 어머니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는 다시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을로 데리고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 나를 왜 땅에 살게 하시지? 하늘이 좋았는데. 아, 참 하늘이 좋은데. 하늘을 경험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경험하면 하늘이 그립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아내가 없다면 지금 죽어도 그렇게 큰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사는 거라서요. 그런데 지금은 꼭 땅에 살아야 합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땅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늘을 증거해야 할 주역과 교우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기도했던 대로 어머니가 완치돼서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증거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살아갑니다. 저는 하늘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늘이요 죽은 다음에만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만 깨닫고 죽은 다음에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땅에서 하늘을 살다가요 영원한 하늘을 완전한 하늘에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보다 훨씬 센 표현이에요. 네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사람들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사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복 좋아해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임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복이구나.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요 큰 욕심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복이에요. 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있어서 저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에요. 하늘이 임하면 다 복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름, 나라, 뜻. 네, 이게 기도의 1, 2,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저는 오늘도 하늘을 증거합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 차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레미안 아파트를 주세요. 벤츠 자동차를 주세요. 이게 1번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1번이 아니에요. 자, 여기 아버지, 사실 이 아버지도요, 좋은 번역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버지가 영어 그리고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도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 사실 제자들한테 아람어로 말했었거든요. 근데 아람어로는 아빠예요. 이게 아빠. 그러면 가장 좋은 한국말 번역은 사실 아빠예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저는요,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아빠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바래요. 아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도 아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이게 기도의 1, 2, 3번이에요. 여러분, 라면 끓이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물을 먼저 넣어야 죽이 되든 라면이 되든 해요. 스프는 나중에 넣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기도 순서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게 먼저고요.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큰 차원이 열려야 작은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작은 차원부터 해결하려고 하니까 점점 문제가 더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 먼저 열리면요, 그러면요, 땅에서 맺더니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 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라고. 그리고 너가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 순서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노예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막 부려먹고 그러려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삶이 풀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하늘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정말 나쁜 열매들 막 지옥 같은 세상 만들면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하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지금 우리 3주에서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기도하여, 이것을 위해 기도하여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